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지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과거라고 하는 뉘앙스는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좋지 않게 자꾸 상상을 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이래. 그럼 너는 과거가 없냐? 있지. 근데 그 과거가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과 대비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깡패질을 했는데 지금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도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도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과거에는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 믿기 전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면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또 남들이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죄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삼고,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반듯한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라 하는 것은 예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의 범절이 도대체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한테 쌍욕을 하고 대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들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칼을 빌려갖고 와서, 칼을 훔쳐갖고 와서 선생을 찌르고 죽이겠다고. 잠자는 거, 야 공부 시간에 잠자면 되겠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야 이놈아 일어나. 학교 선생님들 하는 소리가 겁나서 못 건드리겠대. 네가 잠을 자든 네가 행굿지 않은 짓을 하든.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누워서 선생님 강의하는데 다행히 치마가 아니고 바지를 입고 와서 다행이지, 그걸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누워서 번듯이 촬영하는 모습도 뉴스에 나오더만요. 옛날 같으면요, 선생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는요, 군사부일체를 말했습니다. 임금님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는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동격. 일체란 말은요,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그만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쉬운 말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런데요, 그런 버르장머리,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사회가 그런 이제 무질서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회가 될수록요, 사람들은 아주 표리가 부등하게도 오히려 이제 직장이든 어떤 조직 사회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태도가 바른 예의가 있는 사람을 갈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은요 더합니다. 유럽에서도요 통계가 나왔는데, 기업 혁신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잘하고 대우를 받고 끝까지 회사에서 살아남느냐 하고 봤더니 실무적인 능력보다는요 태도가 반듯한 사람, 우리식 표현으로 예의가 바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회사에서요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승진이 잘 되고 인정을 받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더라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에서요. 맞는 얘기죠. 동서양을 물론하고 예의에 대한 어떤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요, 중심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에게 그 소망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신뢰가 가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사람들이 다 무례하게 굴고 비양심적이고 함부로 이제 예단을 해서 짓거리도 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따라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비추어 줘야 돼요. 주님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나요?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셨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 전할 때는 강력하게 전거하셨지만요, 꾸짖을 때는 나무로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안 그랬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를 갖춰서 물을 청을 해서 얻어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천하의 매국노요, 사람들에게 도둑놈으로 치부되던 삭개오도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뜻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감히 이 사회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저 빨갱이요, 또 천하의 친일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듣는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이.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과거와 지금을 같이 묶어서 과거 속에 그 사람 모습만 가지고서 나무라시지 않고 지금의 그 주님을 믿으려는 갈망을 보시고 복음을 전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전서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뒷담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자기를 변정하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 뒤에 있는 그들을 조종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사입이지요. 거짓 사도요, 사단의 일꾼인 이네들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바울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했는가? 거짓 사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놨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쓴 글은 복음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 편지 형태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니까 글은 아주 장중하고 무게가 있고 참으로 깊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만나서 보면은 영 꼬라지가 그렇고 시원찮다, 말도 시원찮다 이러고 비방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절에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7절에서 거꾸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아유 저 생긴 꼬라지. 바울이 체격이 좀 작고 얼굴이 보통은 둥글둥글한데 이분의 얼굴은 좀 각이 졌었던가 봐요. 삼각형 꼴로 나온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삼각형은 아니지만 날카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잠시 태양보다 더 강한 광선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장님이 됐는데 눈을 다시 고치지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근데 그 뒤로는
그 안질이 좀 계속됐던가 봐요. 이것을 주님께 여러 번 간구했을 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가시록 너에게 그것은 안 고쳐주고 놔둘 테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바쁘니까 손수건을 갖다 머리에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기도의 능력자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칠 믿음이,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느냐고.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잠시 한 부분을 약하게 했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데, 그것도 고린도 교회 자체를 뿌리째 뽑아서 패대기를 치고 지네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우리 한국 사회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종종 문제가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첫째는 가볍게 외모부터 물고 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거이 가짜 유대인일지도 몰라. 저거 말만 번지르르 하지 입으로만 하는 거지, 저거이 뭐이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그래? 저거 못 믿을 인간이야. 그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까요, 거짓말도 3번이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신문에요 3번만 나면 진짜라고 그러네요. 진짜로 믿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신문 그 한 면을 한 번 광고를 빌려서 사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수십 번을 실는 이단들이 지금 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수십 번을 싣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들어간 광고료만 해도 10수억이 들어갔을 거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은요, 유명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니까 우리나라에 한 3개 돼요. 그런 이단의 세력이 막강한 재정을 가지고서 자기들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착취를 한 것이지요. 그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성교회, 일반 건전한 교회를 비방하고 자기네들의 논리를 자기들이 정통 무슨 기독교인 양, 기독교 단체인 양 떠들어대는 그 말에 휘둘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송 내지는 신문, 유튜브 이런 언론 매체들이 일방통행하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통적이지 않다, 저거는 가짜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세우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지는 몰라도요, 정확하게 자기 소속을 얘기합니다. 자기 가문을 얘기해요.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하는데 말로만 떠들어대는 건 너희들이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사도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믿어주니까요,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번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은요, 24절로부터 조금 길지만요,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다 거기죠? 예, 젊은 분들이 큰 소리를 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 찾아 잘 안 보니까 들을 수가 있지. 24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래? 5번 맞았다 그래. 체구도 작은 양반이 저는 읽어보다가 맷집도 좋다 그랬어요. 태장이라는 것은요, 클테자입니다. 커다란 매, 커다란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로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39대를 때리느냐 하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벌을 줄 때 40대를 때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39대만 때렸더니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되고 살아나더래. 사는 확률이 좀 있더래. 그래서 죽는 사람 죽겠죠.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그런 체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남의 여자를 건드는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파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고 또 거짓 사도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놈이 자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구나. 마귀가 쑥 들어간 이 거짓 사도요, 이단 사이비들, 또 우상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우상종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업이 위험해지니까 고소 고발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려가서 죄도 없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안 죽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는 하실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잠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따라서요, 상이 있으니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처럼 꺾이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사명 감당을 잘하게 하소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의 끈을 젊은 날에 지탱해 주던 유일한 한마디, 제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밥은 먹어야 되는가 회의에 빠졌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도 이제 병들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로 제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왜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그 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박히고 제 가슴에 박혔어요. 아,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아야 하는 이유를 교회에서 찾았어요. 1년이면 3만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자살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자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극심해도요,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행동은 안 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바울 사도처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죽고 싶다는 말조차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서 한 번 더 해요.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치면서, 외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삽니다. 하나님 백성은 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천당에 갑니다. 할렐루야. 천당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천당은 따라서 반드시 있습니다. 네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예수를 안 믿어도 눈이 열리면 보일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멋대로 살다 죽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대.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표정이 안 좋대.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육신의 눈이 감기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저쪽 세상이 두 세상이 보이거든. 하나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저 천국이 희미하게나마 천국 문을 통해서 보이거든. 또 한 곳은 펄펄 끓는 이제 용암 같은 게 펄펄 끓어서 넘치고 막 유황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지옥이 보이거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영혼을 데려와서 네가 갈 곳은 저기요 하고 가르친다 보니까 천국이겠어 지옥이겠어요? 지옥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는 안 가려고 아등바등 해봐야 수명이 다 됐는데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이단의 교주들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지만 좀 있으면 죽어. 이제 보세요. 이들이 안 죽어? 늙어가는 모습만 봐도 죽어가는 모습인데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다른 걸로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의도 갖추고 겸손해야 되지만요, 신설에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 추석에 또 사람들 만나서 비웃거들랑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박히고 가슴에 새겨지는 날이 생겨요. 그리고 시련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돼 있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언제고 구원받아. 씨는 뿌려놨으니 싹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내가 이제 한시도 마음에서 지우지 않은 이것이 있으니 2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이라. 오직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과 사역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복음의 초창기라 제대로 된 일꾼을 곳곳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순회를 하면서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나님, 속히 일꾼이 많이 양성되고 그래서 곳곳에 주의 종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일이나 넉대 같은 저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양같이 순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큰 스님, 세상 걱정을 하고 사는 게, 바울은 세상 걱정을 묻고 났어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주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걱정을 많이 하래.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은 저와 여러분요 절대로 망하는 인생, 육신으로도 망하는 인생 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틀림없이 남들이 볼 때 넌 망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따라서 안 될 일은 막아주시고 될 일은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예를 들어요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감언을 좀 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예비해 놓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놓거나. 할렐루야.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앞서가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으로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자기를 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입만 그럴싸하게 떠들지, 글만 장중하지, 저 사람이 무슨 하늘의 뜻을 다 알아. 우리는 막 별거 다 봤어. 가짜일수록 지들이 하나님 만났고 무슨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그래. 계시가 그렇게 잘 떨어지냐? 에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통해 듣더라도 그냥은 안 되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따라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 육으로도 영으로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공의의 세계. 내가 기도해야 은혜도 주시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 그저 먹기로 살라고 하면은요, 영으로라도 그저 먹기로, 그저 남의 등에 엎여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주님이 보시고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이 올지도 몰라.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서기 될수록요 하나님 복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나무가 커야 열매도 많이 달리지, 가지가 쭉쭉 뻗어서 사람의 신앙도 커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 그 그릇만큼 담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걷거나 배를 타거나 아니면 나귀를 혹시라도 타거나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수 천당만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외로울 새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눈물 짜고 신세한탄할 새도 없어.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항상 시간을 많이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은혜를 안 해주실 수가 없지. 그래서 12장에서 13장으로 가기 전에 12장에서 바울이 뭘 체험을 했는가? 여기에 보면은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의 비밀을 낱낱이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사역하는데, 항상 기도로 사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데, 자기 청춘을 복음을 위해서 다 이제 포기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왜 안 덧입혀 주시겠어?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어찌 안 보여주시겠어? 땅의 것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늙어서도 음란하고 방탕하면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왜 하늘의 저 기쁨을 안 주시겠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이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체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제대로 하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제대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안 해도 때로는 보여주십디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서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삽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천국 체험까지 한 신비로운 체험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니 내가 진실을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들의 말에 휘둘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정말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13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말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찌 흔들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헤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못난 인간, 무능력한 자, 말만 번지르한 자, 심지어 이제 뒤로 돈을 헌금한 것도 다 빼먹는 도둑놈. 오늘 여기 본문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귀단들에 휘둘려서 의심을 할 때에 그래도 이네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끌어안고 기도로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이지. 교인들이 속을 새겨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가 있는 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정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믿고 사는가? 그렇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주의 종과 바울, 여기서는 바울 사도와 주의 종과 교회에 이제 서로 간에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네들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이 많아서 패거리가 많아서 집사파, 무슨 파 오늘날에 분쟁 있는 교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꼭 한두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무리를 지어. 구역이나 속회나 우리는 목장입니다. 목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모여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 헐뜯는 모임. 카페 가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카페 가서 그냥 그걸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무 교회는 교인들이 모였다 하면 욕짓거리를 하고 야 그런다고. 구로동인가 저기 어느 한 교회는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이 집사님이 기계기술자인데 주의를 못 지키니까 행상을 했어요.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싣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물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했는 것 같아. 니아가에다 했는가 차에다 했는가. 그게 점심때가 돼서 그 이제 그냥 욕이나 하려고 식당에 가서 앉아 먹기도 그러고 이게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아 예 교회 다닙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표정이 안 좋더래요. 아 사장님 교회 안 다니세요? 안 다녀요. 아예 안 다녀요. 아 요 가까운 게 큰 교회를 가리키면 요 가까운 게 있는데 여기 교회 나가시지요. 나가 신앙생활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 가시지. 어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무슨 줄 알아요? 깡패보다도 무서워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어떨 때 포장마차 왔어요. 예? 사장 소주 몇 병 내놔봐. 까가지고 먹으면서 육두문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2936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상상으로 그냥 아세요. 그리고 누굴 죽이네 살리네 잘라내 마네 막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 가고는 또 다른 패거리 와서 그 새끼들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난 거야. 아이고 그러라고 목장 만들어 놨냐? 그러라고 속회 만들어 놨냐? 구역을 만들어 놨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잘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놨더니 기껏 그러고서 이제 놀러 가는 건 좋은데 놀러 가서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참으시는데 매 맞아요. 응?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어유 그 교회가요. 내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어른이에요. 교계에서는 좀 이름난 부흥 강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됐나 그래? 아이고 등잔 밑이 없다고 남의 교회 가서 부흥회는 하는데 자기네 교인이 깡패보다 더 무슨 인간들로 패거리 짓는 건 모르시나?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욕은 안 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가 정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도로 바꾸시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따가 거기다 손가락질 하는 것은요,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의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일로 중히 여기면서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열심을 내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입술과 행실로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덕스럽게 은혜가 되고 샘솟는 그런 생수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예의가 바르고 신실하고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